이제 야곱이 일을 14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에 의해서 수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을 이 노역을 자꾸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야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딜을 하느냐면은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과 염소 중에서 앞으로 새끼를 낳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가 나는 애, 점이 있는 애, 아롱진 것, 검은 것,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는 내 것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이제 외삼촌 것으로 그냥 하고 그렇게 수입을 그렇게 하기로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단색으로 나오는 우리가 염소와 양이 훨씬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단색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외삼촌이 갖고 그러나 이렇게 별난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내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손해보지 않겠다 해서 외삼촌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새끼가 나와야 이제 야곱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떠나거든요, 나중에. 자, 근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점있고 아름지고 검고 한 염소와 양을 나게 해왔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양과 염소예요. 지금까지 했던 37절, 38절, 39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연구하는 분들은 엄청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얼룩무늬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의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이렇게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가 위에 세워놓고 바로 그 가지 앞에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었더니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그런 양과 염소를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소원이에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게 하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낳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낳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개천 물구에 세워놓고 그리고 양떼, 염소떼가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를 출산해야 될 우리 청소년은 아니죠. 이 결혼 전에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게 했다. 여기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하는 것은 세 종류의 나무,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고요. 성경에서 나무다.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 거기다가 껍질을 냈어요. 아프잖아요. 껍질을 내. 나무를 벗겨서 흰무늬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물 위에다가 올려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끊어졌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밑에서 자식을 낳아도 애들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유전인자를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유전인자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쥐인이 아빠의 쥐인과 엄마의 쥐인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아빠의 좋은 점, 엄마의 좋은 점만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저는 유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해진 거 있어요. 아빠의 나쁜 것이 전해지고 엄마의 나쁜 것이 전해지는 게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유전인자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임신이 된 다음에야 알지, 임신이 될 때 그게 어떻게 형질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요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이미 이런 걸 알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정말 아빠 엄마의 좋은 것들만 서로 닮아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거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그 아이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믿음 가운데서 아이를 가져야지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칸에다가 써보세요. 유전자는 누구의 관할이에요? 유전자. 하나님의 관할인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해요.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거 사람이 못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특별한 무슨 과학 연구 그게 아니고 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껍질 벗기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물구 위에 세워놓고 양떼, 염소떼가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니까 그 새끼가 바로 야곱이 원하는 그런 새끼들을 낳더라. 이건 믿음의 얘기예요. 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이 결혼을 할 때, 자녀를 출생할 때 이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단 낳기를 잘 낳아줘야 돼요. 낳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낳는 걸 어떻게 낳아주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낳아주는 거를 잘 낳아주셔야 돼. 현정씨 알았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레위기 11장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해피 벌스데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낳으면 맨 처음에 출생 제사부터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출생 제사 12장, 레위기 12장 1절부터 자,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출생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딱 낳았어. 의행하고 아기를 낳으면 출생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이제 레위 12장의 출생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 앞뒤 쭉 연결돼서 지금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것이 뭐냐면은 애를 낳는 거래. 애를 낳는 거. 부정한 중에 제일 부정. 왜 그럴까요? 죄인 하나를 이 땅에다가 새로 내놓은 거잖아요. 애기 낳는. 그래서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거가 애 낳는 거야. 낳자마자 출생 제사라는 것을 지내는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절대부정이에요. 절대부정. 그리고 33일 동안은 근신. 교회도 못 가요. 성물을 만지지도 마라. 교회에 있는 것들 만지지도 말아래요. 이런 데 의사가 만지지도 말고 교회에 오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따르려면 2weeks예요. 14일 동안 절대부정. 꼼짝하지 말고 있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은 근신하는 거예요. 2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7은 무엇이고 그리고 33은 무엇이고 왜 딸은 또 꽃배기로 이렇게 근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일으키는 게 7일에 걸려서 일으켰습니다. 천지 창조. 33일은 33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33. 예수님이 언제까지 사셨죠? 33세.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재창조를 일으켜야 되는 존재다. 요걸 얘기하는 거가 7이고 33이에요. 그런데 왜 딸을 낳으면 또 2배일까? 여러분 영으로는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영으로는 여자예요. 남자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에 33, 6을 읽고 나오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꽃배기요, 꽃배기. 그 꽃배기인 것은 뭐냐면은 죄가 예수님의 생애 플러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있고 광야에 아사셀에게 주는 양이 있었죠. 아사셀 양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이 땅의 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물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영으로는 여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 여자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가 66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빈칸에다가 할 것은 아기를 낳으면 출생 제사를 지내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천사 같으지 얼마나 예뻐요. 천사 같고 죄도 하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특히 내 새끼는 전부 다 그냥 의인인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프린트물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여 재창조를 일으켜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이다.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네. 여러분 이 비밀에 눈이 떠야 돼. 교회 바깥의 사람은 절대로 모르고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이것까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뭐냐. 이걸 안 하면 사람은 개, 돼지, 닭하고 똑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이라는 것이. 개, 돼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탁탁탁탁 죽으면은 그걸 지져먹고 볶아먹고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자기는 굉장한 줄 알고 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보다도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다음에는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개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에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이곳에 꼭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의 것들에 나의 24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죽는다니까. 어느 날 몰라.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도와줄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취해 살지 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는데 몰라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말 죽는지 몰라서 말 죽는지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빈칸 다 쓰셨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애가 죄인인 거 알았어. 다음에 죄인인 거 알았고요. 이제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주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으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나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 이제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간대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셨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가능한 한 빨리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얘기를 보면은 이제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성전에다가 엄마가 떼놔버렸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다 데려다 줬다라고 하는데 그 젖된 나이가 당시가 젖을 떼는 거가 만 3세에서 만 7세까지예요. 7살까지도 젖 먹는 애가 있었대요. 모세도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미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가 100%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젖을 뗄 때 만 3세가 넘으면 만 3세에서 7세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엄마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더 맡기는 이런 자세를 부모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젖된 후에 그러니까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 이제 모세도 그 엄마가 젖을 먹였어요. 젖된 다음부터는 이제 유모를 키웠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도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성전에다가 줘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뭐 했더라? 이거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2장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3살 배기도 섬기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은 다 해줄 생각만 하지 말고 애들도 섬기는 거. 야, 저 조기 좀 가져와. 저 물 좀 여기다 떠와라. 이런 거 다 섬기는 거예요. 애들도 하나님을 한테 썰빙하는 훈련을 시키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 계산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애들도 하나님 앞에 저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전도 노방전도 치고 그래서 섬기는 것을 첫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어미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매년제라는 것은 우리 송구영신 여배지만 이 송구영신 매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지었다. 매년제마다 갈 때마다 겉옷을 지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크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큰 것에 따라서 더 큰 옷을 만들어서 계속 아이에게 공급하였다. 이 말은 영적인 것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는 그 아이의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옷이 커지면 옷도 더 사줘야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도 넣어줘야 되고 음식도 해줘야지 되고 큰 거에 애가 커지면 따라서 운동화도 사줘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맡기고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을 여기다 놓고 그 어머니가 올라가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무엘의 집안에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은 같은 거 뭐 성전에다가 바쳐도 그만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동생을 낳은 거가 적어도 3살에서 7살 전까지는 외아들이었어. 사무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한 가운데 겨우 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갖다 바쳤죠. 그리고 매해 가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뭐예요? 도로 집으로 안 데려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도로 데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애가 안쓰러워서 지금 한 7살, 10살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아들이라고 기도해서 난 이 귀한 아들을 성전에다가 완전히 그냥 갖다 놔서 성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금 지내는 건데 데려갈 것 같고 그 데려가지 않고 더군다나 당시 교회가 엘리 제사장 시대여서 교회가 아주 타락했을 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집에 데려가서 내가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데 안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이 한나가 인식했기 때문에요.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나의 가정에 아들 셋도 딸 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그냥 받지만 그 다음에 축복은 내가 한 것만큼이야. 한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큰 사본의 일본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전체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잡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이만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하는 것만큼 구약의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271페이지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전부 찾아서 읽으세요. 271면입니다. 시작. 오늘날 찾으셨어 안 찾으셨어? 271페이지 전부 찾으세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6장 4절부터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꼭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사랑하는 것 외에 꼭 해야 될 것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과 육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지요.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젖을 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큰 5번째 페이퍼를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반드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9절을 또 역시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은 요 한 가지밖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9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몇 살이라고 했어요? 몇 살? 12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살이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 아이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거죠. 꼭 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성전에 전착할 날,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으니까 12살이 되면은 아버지 집에 꼭 있어야 되도록 그 전에 가르쳐 놨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성전에 전착하라 12시고 성전에서 사흘 동안 12살 먹은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46절을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12살 먹었으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어울려서 저희에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살. 자, 그래서 페이퍼를 다시 보세요. 성전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몇 살? 만 12살, 12세. 자, 그러면 유대인은 지금도 성년식, 바 미츠바라는 게 하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또는 성경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도 이 바 미츠바인데 남자들이 13세 때 성년식을 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조금 일찍 된다 해서 12살에 성년식을 하고 또 부모의 허락을 있으면 이때부터 결혼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여자애들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율법 공부를 완료. 이거는 성경을 적어도 만 12살 때까지 한 번을 다 껴야 돼. 그래서 자세히 또 영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대강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가 지금 기준이 만 13세 또는 12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율법 공부를 완료했다. 성공을 일단 다 알았다라고 하는 졸업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중간 역할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살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업식을 하잖아요. 지금 하이스쿨 졸업식을 이렇게 하고 또 컬리지도 졸업식 하는데 이 졸업식을 이게 바로 성인식 졸업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 13세가 성인식이 됐다, 성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대강 다 알고 있고 나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일을 인제로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직접 내가 하나님하고 딜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얘기하는, 성경의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시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별별 가정과 별별 교육 방침이 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크리스천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로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쫓아가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살에 성년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페이퍼를 이렇게 보세요. 생활교육이 필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인생 목표를 부모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애를 키울 때 너 뭐가 될래?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도 항상 그래. 뭐가 될래? 난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뭐 장관이 될래요. 나는 과학자가 될래요. 그거 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요거를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 땅에서 어떤 지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요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새롭게 배워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이웃에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는 품성을 가르쳐줘요. 품성. 성격이에요. 성격 플러스 우리의 습관인 것입니다. 품성의 제일 첫 번째는 읽어보아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뭐가 죄인지. 세상의 기준의 죄와 예수님이 말하는 죄가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 죄를 가르쳐줘야 돼. 이거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죄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을 흐리멍텅하고 세상에 끌려가면요 다 빠져나가더라고. 이 말뚝을 어수선하게 받으니까 세상에 가서 이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하고, 특히 대학에 가가지고 학점을 따고 이제 또 돈이 걸린 자기의 마지막 커리어가 이제 정해진다. 이제 그전에는 엄마 아빠 덕에 살면 내 거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애들이 딱 긴장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걸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어정떻게 가르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한참 고난받고 제자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것이 결국은 최고로 승리해요.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최고로 높은 분들. 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것 가지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 칭찬 매우 중요해요. 격려 중요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내 자식이 또 제일 잘났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사람은 반드시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부러 돈을 땅에다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주우라고 돈 떨어졌나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거야. 사탕을 성경에다 발라놓고 또 사탕을 땅에다 떨어뜨려 놓는데 그거를 주시려고 고개를 숙인다. 어디 가서 좀 고개 숙이고 살아나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 삐끼는 거죠. 교만하면요. 사람들도 교만하면 결국은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자, 그래서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권위를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권위. 권위 순복을 알려줘야 돼요. 집안에서. 이게 민주주의가 좋고 인권이 좋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위 순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알아보고 직장에 가서 윗사람을 알아보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권위로 순종해야 될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순복을 알려줘야 권위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복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권위 순복, 어른이 오면 인사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집에서 애가 제일 위고 할아버지가 제일 위시야. 요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부모고 그 다음에 애인 거예요. 애 중에서도 언니나 형이 위지요. 어떻게 이거 뒷범벅을 만들어 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의 생을 갔을 때 나무를 지고 갔을 때 이 아들이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아마 다 아버지가 지고 갈 거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지고 간다. 쓰레기를 전부 다 품어가 버려. 자식이 못 버리고 요새는 뒤에서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어릴수록 못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미창이고 그냥 종이 돼버렸어 집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크리스찬의 이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위 가르치고 승복을 가르쳐야 돼요. 승복이라는 것은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맨날 이겨라 맨날 1등 해야 되고 맨날 금상 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도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면은 여러분 완벽주의에 부닥치고 그리고 컴피티션 하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지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거 저쪽에서 나보다 잘했으면 아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 거. 어떻게 내가 다 잘합니까? 못하는 것도 있는 거.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는 달리기는 못해. 나는 그림은 잘 그려 그렇지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승복, 지고 이기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 배려하고 공존하는 거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나만 그리고 우리 식구만 또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자꾸 디그레이드가 돼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본인이 하게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하는 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부모가 너무 다 선택해서 애한테 안겨주지 말고 걔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어떤 팩터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육신이 편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야 네가 그 선택한 것에 열매를 먹게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너한테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선택하는 능력을 또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매니지하는 것, 자기 주변을 매니지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능력이 세워져야 돼요. 점점 클수록. 도대체 주변이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고 그냥 쫓아만 다니면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엉망진창이 돼요. 또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어야 돼. 옷 정리도 할 줄 알고요. 정말 살림살이 정리도 할 줄 알고 책상도 정리하고 가방도 정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매니지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우리가 주어야만 합니다. 돈 내자는 것도 물론 가르쳐줘야 돼요. 100불을 한 달에 주면은 100불을 일주일 동안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돈 없이 지내는 거 아니라 이 100불을 어떻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가 이것도 반드시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간섭을 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기에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3번 봅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생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애 낳자마자 출생제사 지내서 그 어미한테 분명히 이 아이는 죄인이야. 아무리 예뻐도 죄인이야.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갖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부모가 아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돼서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이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애를 가만히도 절대로 안 돼요. 어느 이상까지는요. 아들이고 딸이고 반드시 부모가 점검을 해야 돼. 점검.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데 자 그래서 나이에 따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관리해 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한 성인이구나 괜찮다 라고 할 때까지는 바로 아이들 이 보호자로서의 이 역할 하지 말 것들 금지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 여기서 한번 이 미혹되고 이제 한번 사단에게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 피해가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게 해야 돼요. 자, 요즘은 아이도 그렇게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옛날같이 막 10명, 12명 이렇게 낳을 때는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이들을 이렇게 건전하게 잘 키워내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키울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도 믿는 사람이 교리를 받았으면 교리 받은 다음에 첫 번째 거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야 추세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지만 사사기 13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었다. 이제 삼손을 얘기한 건데 모든 사사는 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다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임해요. 죄가 끼면은 성령과 죄는 서로 반대예요. 이 죄가 가득 있으면 성령이 근처를 못 오는 거예요. 플라스마 튕겨나가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내가 귀신의 사람이면 귀신의 사람하고 만나게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홀리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신으로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내 자식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징계예요. 징계,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이 잠언서에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 아이 속에 박힌 이 미련함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끔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의 성향 중에 안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격려, 상급만 갖고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대독탄을 안 때렸으면 좋겠지, 야단 안 쳤으면 좋겠지, 계속 상만 주고 계속 달래기만 하고 계속 인커리지만 줘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넘어갔을 뿐이지 여러분이 들통이 난 부분은요 깨끗하게 그거를 처리해 주세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채찍에는 올바른 채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감정이나 분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권위자로서의 이 상처는요 걔한테 뿌리 박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가 되는 남편, 목사 그리고 부모는 그 아랫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깊게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분노로 바로 자녀를 징계하지는 않되 올바른 징계와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저는 자식을 날 때부터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아빠 엄마의 유전인자가 바로 만나서 아이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대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부부는 다 있어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다 남자 여자의 이 연합은 다 있어요. 그것을 트레이스를 하고 연구하고 분류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왜 결혼을 만들었느냐.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짝지워 주신 공동체가 부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우자 없이도 될 수 있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짝지어줬을까? 내가 예수 되기 위해서 짝지어졌으니까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어쨌든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망갈 수 없게 딱 나를 묶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결혼은 트러블이 많게 돼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근데 이것이
야 이게 뭐 잘못 만나서 그렇다든가 또 저 사람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굴 돌아봐? 나를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면 다 됐을까? 징표를 주세요.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다같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여중에서 아내 된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해. 이러면 그 여자 승리한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남편은 결혼할 때는 없어요. 잠깐은 정말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곧 변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런 남자도 없고 또 남자한테 복종하는 거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간. 그러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가 뭐냐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 복종과 사랑은 얼마간 결혼할 때쯤에는 눈에 콩깍지가 꼈을 쯤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이거는 이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뒷구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편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남자 된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정말 자기에게 복종하는 아내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경지까지 간 사람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돼요. 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바깥의 사람도 되게 되어서 이게 서로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며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 이게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된 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가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이것의 이제 결론인데요. 시편 128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가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써놓고 있는 시편이에요. 한 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1절 읽었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남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에요. 물론 여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죠. 자, 성전에 나오는 이 남자에게 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을 하면, 그 도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첫 번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 중간에 망해 부도나 뭔가 다 빠져나가. 그런 게 아니고 수고한 대로 먹어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아내에 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내가 축복해.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식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남자로부터 왔죠. 남편으로부터 왔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변하고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이런 걸로 변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경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플러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요즘은 끄떡도 안 해. 예언을 받아도 끄떡도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과 단체와 그거를 거기에 꼼짝 못할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또 교회의 예배, 또 목회자, 또 전도사,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해요. 여러분은 마음에 뭐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다 세상 사랑하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는 그냥 껍데기로 그냥 하는 거 진짜 못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없어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을 지금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잠시 구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의 사랑은 아직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모든 것이 쭈루룩 먹고 사는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자녀를 낳을 때부터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또 그다음에 그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갔는가? 이 아이의 어린 시절, 영혼, 육을 내가 키워왔는데 어떻게 잘 키워왔는지, 또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이제는 아이의 품성을 가리키고 아이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또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차하는 동안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진짜로 저를 보니까요, 아차하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정신을 우리가 번쩍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가 나의 첫 번째의 의무잖아요. 일단 우리 자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요.